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3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설 명절을 잘 보내셨습니까? 설 명절을 보내면서 새삼스럽게 이 명절에서, 이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를 또 한번 깨달아 보게 됩니다. 이 명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맛있는 음식도 아니고 또 연휴에 편안한 쉼도 아니고 결국은 사람이다 하는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러셨겠지만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져서 이 설 명절에 부모님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가족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욱 사람이 소중하다 하는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됩니다. 전에 청년부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명절 때가 되면 한 번씩 이렇게 모여서 함께 즐거운 모임과 또 식사 시간을 가졌던 그런 기억도 나면서 세상 그때가 참 행복했다 하는 생각도 갖게 하는 그런 명절을 보냈습니다. 주일도 어찌 보면 우리의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 굉장히 큰 천국 잔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잔치에 또 온 성도들이 함께 모이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조금 단계가 완화되어서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모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보게 되는데요. 아무쪼록 이 시간들이 빨리 끝나서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귀한 이 잔치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빨리 오기를 기대하고 또 소망해 봅니다. 오늘은 좀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제가 2021년도를 시작하는 송구 영신예배, 신년 감사예배 때 이사야 60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목표로 세우고 있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올해는 정말 우리가 힘들지만 다 같이 일어나서 빛을 발해봅시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정했고, 또 그러면서 일빛일사라는 운동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바라는 4가지 목표도 세워놓고 예배와 또 말씀과 기도와 또 전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그런 목표도 세우고 달려가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설 명절을 지난 이후에 우리가 지금 이 목표를 향해서 얼마나 잘 달려가고 있나 하는 점검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3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빛이 있냐 없냐를 물으시지 않고 이미 빛이 있다는 전제를 가지시고 그 빛이 얼마나 밝은가 하는 문제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빛의 강도에 대한 문제를 묻고 계시는 것인데요. 이 구절을 보면 아니한가 보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보다 라는 단어는 무엇인가를 주의 깊게 유심히 살펴서 어떤 상태인지를 점검하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이미 빛이 있는데 그 빛이 얼마나
잘 반짝이고 그 빛을 발하고 있는지 좀 유심히 살펴보라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신앙에서 이 자기를 점검하는 것, 자기를 살피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만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고 어느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를 살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자기 점검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상에 우리가 시달리고 치우치다 보면 자기를 살피는 시간들을 쉽게 가질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자기 점검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 이 자기 점검만 잘 되어도 오늘 이 보라라는 예수님의 명령 가운데 이 단어만 잘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져도 우리의 믿음이 훨씬 더 지금보다 견고해질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교회를 오셨죠? 교회를 오셔서 어떤 분은 걸어오기도 하고 어떤 분은 승강기를 타고 올라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보이는 이 건물도 사실은 매 순간 점검을 통해서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떤 물건은 한 달에 한 번씩, 또 어떤 것은 6개월에 한 번, 또 1년에 한 번씩 계속 점검을 하죠.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면 고치기도 하고 더 상태가 심각해지지 않도록 항상 관리를 하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어둡지 아니한가 네 빛을 좀 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그 빛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점검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있으니까 잘 있겠지 그 정도의 믿음이 아니고 그 상태를 매일 점검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빛의 강도를 유지하고 있는지 살피라 하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빛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33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이 등불, 빛의 위치 그리고 그 기능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등불을 켜서 속에나 혹시는 말 아래는 두지 않는다. 등불이 있는 위치는 등경 위다라고 분명히 지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속은 밀실 같은 곳이고 그리고 말은 대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곳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등불을 두지 않습니다. 대접 같은 걸로 등불을 가려두지도 않습니다. 등불이 있어야 할 위치는 등경 위죠. 그런데 그 위치가 왜 거기에 있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설명하는 그 문장도 바로 이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등불이 등경 위에 있어야 하는 이유는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빛의 영향력을 그대로 느끼게 하기 위해서 등불은 등경 위에 있어야 한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위치, 그 역할을 잘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유사한 말씀이지만 이 본문에는 이 14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세상의 빛이 그 등불이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그런 빛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도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세상이죠. 세상 속에 우리는 빛으로 존재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이유도 등장하죠. 왜 그렇습니까? 마치
집 안에 있는, 등경 위에 있는 빛을, 등불을 그 집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다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등경 위에서 반짝반짝 빛나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 또 우리가 이 땅에 어디에서 존재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죠. 세상은 어둡습니다. 그래서 빛이 더 요구되죠.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밀실이나 또 말 아래 있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서 반짝반짝 빛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빛을 점검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혹시 호롱불 아십니까? 화면을 보시면 호롱불이 있는데요. 제가 이 그림을 준비하면서 조금 걱정을 했습니다. 이 호롱불을 보여주면 이 호롱불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제가 굉장히 나이가 많을 것이다 라고 오해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요. 저도 기억이 아주 어렴풋하지만 어렸을 때 저 호롱불을 켰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도 전기가 원활하게 들어오지 않아서 가끔씩 전기가 끊겼을 때 과거에 쓰던 호롱불을 아마 부모님들이 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저 호롱불이 얼마나 밝아 보이십니까? 사실은 어두운 곳에서 저 호롱불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매우 어둡습니다. 저렇게 호롱불을 켜고 있다가 이제 전기가 들어와서 전기불이 딱 켜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호롱불은 이내에 사라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둡기 때문에 그 전등빛 아래에서 저 호롱불은 그렇게 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밝기 차이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네 안에 있는 빛을 한번 봐라, 어둡지 아니한가 살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빛이 찬란하게 빛나서 어두운 세상, 그것을 비춰주기를 바라고, 그리고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들이 그 빛의 영향력 안에서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이 말을 조금 바꿔보면, 만약에 우리가 빛을 잃으면 이 세상의 어두움은 어떻게, 무엇으로 사라지게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빛을 점검해야 하고 그 빛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유지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세움을 받고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4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잠자는 자여 깨어나서 일어나라. 물론 이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죽음에서도 깨어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빛을 비출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빛을 비추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빛을 점검하고 그 빛이 세상 가운데서 잘 비춰지도록 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명령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빛이 왜 어두워질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빛을 잘 관리하고 반짝이도록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빛이 어두워지는 이유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34절 말씀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입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아멘. 등불 이야기를 하고 내 속에 있는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갑자기 눈 이야기를 하십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눈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눈은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을 자각하고 인식하는 통로죠. 다시 말하면 이 눈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안에 있는 빛이 어두워지기도 하고 그대로 반짝거릴 수가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하다, 나쁘다, 눈이 성하다, 눈이 나쁘다 라는 말은 시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이 무엇을 보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순수하고 온전한 것들을 보는 눈은 선한 눈이고, 악한 것을 보는 눈은 나쁜 눈입니다. 결국 그 눈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안에 있는 빛이 어두워지기도 하고 밝게 빛날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눈은 몸의 등불이 됩니다. 물론 이 구절은 조금 더 확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지만 1차적으로는 분명히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의 눈이 예를 들어서 야한 사진 아니면 야한 동영상, 그것을 계속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은 음욕으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그렇게 그것을 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 보고 있는 상태의 것이 그대로 우리 안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빛이 어두워지겠죠. 우리의 영혼이 어두워집니다. 세상의 악한 모습을 계속 보는 사람은 어떨까요? 세상에 폭력적이고 그리고 수많은 악들을 계속 보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보는 사람은 여전히 그의 마음의 빛도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여기 보면 안목의 정욕이 나오죠. 안목의 정욕. 눈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욕심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느냐,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빛의 그 강도를 어둡게도 하고 밝게도 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세상적인 것만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하면 결국 우리의 마음의 빛은 분명히 어두워져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빛이 얼마나 반짝이고 있는지 잘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이 34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의 눈이 무엇을 보고 있느냐를 보시면 됩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세상의 악한 것들을 보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것들을 보며 선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 그 눈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빛은 더욱 반짝이게 될 것입니다. 더 넓은 의미로 우리가 만약에 영적인 눈,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주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가 있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의 빛은 훨씬 더 빛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보느냐? 그 보는 것이 결국 우리의 마음에 있는 빛의 강도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오늘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있는 빛이라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살피면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빛의 강도를 우리는 조금 침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3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빛이 결국 우리가 발산하는 그 빛의 영향력과 유사하다는 것을, 동일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빛이 밝아야만 하는 이유죠. 36절 말씀을 봅니다.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도 몰아내게 됩니다. 그렇게 어둠을 몰아내면 우리의 몸 전체가 밝아지는 것이죠. 그렇게 몸이 전체가 밝아지면 결국 세상을 향하여 바라는 빛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느끼는 그 빛도 강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죠. 우리 안에 빛이 어두워지면 우리의 마음도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몸 전체가 다 어두워지는 것이고, 당연히 세상 사람들이 보는 우리의 빛도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36절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빛이 잘 반짝여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둠도 사라질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야,
저 빛은 정말 찬란하게 잘 빛나고 있구나라고 확인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조금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왜 주님은 우리 안에 이미 빛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빛이 어떤 빛인지를 예수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그 빛이 완전하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자신이 빛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빛이시고 그 하나님 보내셨던 예수님도 빛이십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우리도 빛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 5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빛이 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빛을 받고 그 빛을 반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 안에 빛이 있죠. 이 빛은 반사하는 빛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빛을 발산하는 빛입니다. 사실은 이 둘이 다르지 않다고 말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온 이상 우리의 심령에는 빛이 이미 있습니다 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빛은 하나님의 빛이고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기 때문에 불완전하지 않습니다. 그 빛은 완전하죠. 그 빛은 찬란합니다. 그 빛이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빛이 우리 때문에 얻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빛이 완전한데, 그 빛은 찬란한데 우리의 죄, 또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악,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빛이 얻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빛이 예사로운 빛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그 빛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진리입니다. 그 빛이 여러분 안에 지금 들어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 빛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늘 점검하고 그 빛이 세상 속에서 반짝반짝 빛나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의 영향력을 받기를 바라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이 오늘 말씀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그 빛이 잘 반짝이고 있는가, 어두워진 것은 아닌가 라는 첫 번째 점검이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빛의 강도를 다시 점검해 볼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이죠.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은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빛을 비치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말씀 보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 빛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입니다.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그 빛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9절에 바울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이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빛은 아주 구체적이죠. 왜냐하면 그 빛은 열매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빛은 착함, 의로움, 진실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빛, 그 빛이 찬란하게 잘 비치고 있는가? 어두워진 것은 아닌가?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 근거가 한 가지 더 등장을 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빛의 열매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 행실에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게 빛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착한 행실이,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빛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서 엄청나게 동떨어진 것들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의 일상입니다. 특별한 상황, 특별한 위치, 특별한 자리에서 요구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요구되는 것들이죠. 아, 저 사람 참 착해. 야, 저 사람 참 진실되네. 그냥 우리 일상에서 평범하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죠. 그게 빛의 열매다. 착한 행실이 빛의 열매다. 바울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뭐 대단한 것이 아니죠. 그냥 우리 일상에서 야, 저 사람 참 착하다. 야, 저 사람은 참 진실되네. 거짓이 없어. 야, 참 의롭다.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빛이 잘 반짝이고 있다는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오늘 예수님께서 35절에서 말씀하시죠. 야,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제 안에 있는 빛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오늘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빛의 강도를 정확하게 점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빛의 강도를 좌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의 빛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삶에서 다른 누군가가 우리를 보며 착하고 의롭고 진실되다 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정말 좋은 빛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점검하셔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내 속의 빛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의 빛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어두워지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무엇을 보고 있으며 내 시선이 어디를 향하여 있는지. 땅의 것을 향하여서는 절대 우리의 마음의 빛을 받게 할 수 없습니다. 하늘을 향하셔야 합니다. 위의 것을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빛은 반짝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실을 보십시오. 빛의 열매가 있는지, 그것을 본다면 여러분의 빛이 잘 반짝이고 있는지, 혹시 어두워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주님이 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의 빛이, 우리 안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를 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안에 이미 완전한 빛, 하나님의 빛,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임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 때문에 그 빛이 어두워지지 아니하고 마음껏 이 어두워진 세상을 비추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선한 영향을 끼쳐가며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바라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앞으로 달려가야 할 올 한 해 정말로 일어나서 빛을 발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들을 꼭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